금요 예배를 통해서 또 구국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면 신문 안 보는 분들이 더 많겠네. 요즘 스마트폰에다 신문이 다 나오니까 앱으로 신문을 보면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요즘은 더 나쁜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 세상이 왜 어두워질까요? 세상의 탓일까요? 세상이 당연히 그러면 세상은 어두워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앞집 교회요? 옆집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의 타락. 교회는 그 누구라 그랬죠? 따라서 교회는 나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여러분임을 믿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하죠? 오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왜 타락할까? 교회에 여러분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거룩함. 근데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시대 현대교회가. 행복함을 추구해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 많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내 사업장에 돈 벌어야 되고 다 행복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야. 본성적으로. 그렇죠? 누구나 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안 돼. 누구나 다 그건 다 추구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벌고 자녀 잘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하나님 뭐한데 교회를 세우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의 피값, 예수의 생명으로 그를 죽여 그를 다시 부활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쇠퇴해 간다는 말을 하느냐?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우리가 철야 예배, 금요 예배 때 거의 늦게, 그때는 금요 예배로 하지도 않아서 다 철야 예배라고 그랬지.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철야 예배 가면 새벽에 가요. 끝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죠.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요즘에야 토요일 날 일 안 하지만 그때 여러분 토요일 날 당연히 일하죠. 주일 날도 일할 때가 많았는데. 근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철야했으니까. 따라합시다. 그 일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2월 첫 특별 금요일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라서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도 안 주시고 잘못했다, 못했다 탓하시는 분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오시면 더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어느 한 곳 핑계대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복음을 다 편만하게 전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는 여러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즉 기회는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 일,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가면 어두움은 건져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 이 한국교회 그 속에 있는 나, 이 거룩함은 간 곳이 없어요. 거룩하면 다른 말을 하면 뭐죠? 정화죠. 깨끗함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집에 수돗물 그대로 드시는 분 거의 없죠? 예? 과거에는 수돗물이 뭐야? 냇가물도 그냥 먹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여러분 학교 올라가면 내려가면서 다 여러분 냇가에 물 먹었어요. 그냥. 근데 물이 어디 있어요?
수돗물이 어디 있어요? 동네 조금 잘 사는 집 가야 펌프가 있었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요즘 여러분 먹어야 안 먹어요? 수돗물 왜 안 먹는 거예요? 못 믿어서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집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정화하는 거 있잖아요. 정화하는 거. 정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먹는 물은 그렇게 중요하게 해서 정수기를 갖다 놓고 먹으면서 내 영혼에 여러분 정수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휠타를 꼽아야 돼요. 예? 내 영혼에 휠타를 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행복함을 추구할 때는 이미 그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 똑같아요. 이단 사이비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이단 사이비가 더 거룩함을 쫓아간다라고 여러분 흉내내는 것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예수가 없어서 그는 타락한 종교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죠? 법에 대해서는 아주 칼 같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그 속에는 뭐예요? 참된 거룩함이 없으니까 뭐예요? 위선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외형적 예배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자, 행복하다는 말은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함을 추구한다는 말. 행복은 뭐죠? 다른 말은 편함이에요. 내 중심의 편함이에요. 거룩함은 편함일까요? 편함이 아닐까요? 편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여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고 혹여 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를 다시 한번 그죠? 치고 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교회는 여러분과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세속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야. 무너진 교회야.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우리 다 모두 교회인데 행복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그 일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첫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뭐를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이 정화된 먹을 수 있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게 여러분 거룩함인데,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한 사람? 에서가 나오잖아요.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한 자가? 망령된 자. 영이 미쳤다. 뭐가 미쳤다고? 영이 미쳤어요. 영이 망한 자예요. 그게 망령이에요. 자, 첫째는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서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최고의 기회, 장자권의 축복이죠. 구약 시대의 장자권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 일 때문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한 그릇 뭘 위하여라고 성경은 말하죠? 한 그릇 음식, 그 죽 한 그릇, 별미 한 그릇, 그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그죠?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눈은 멀었어도 이삭의 정신은 말짱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족장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두 자녀에게 복을 비는데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죠? 하나님은 이삭은 애쓴 줄 알고 복을 빌었지만 하나님은 바꾸어서 누구에게? 먼저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 한 그릇 먹는 때문이 아니라 그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당장의 삶 때문에,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
전 요번에 새벽 저녁 계속 집회가 있었더랬는데 새벽에 집회 오신 한 목사님이 인천에서 큰 목회하시는 분인데 기회, 자기 집의 인생은 기회가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왜? 4대째 무속인의, 말 좋게 해서 뭐가 무속인이라고 하지, 4대째 뭐라고? 무당 집안. 4대째 무당 집안. 자기가 하나님이 만져주고 내가 이제 이 내 대에서 우리 가문에 흘러온 이 저주를 청년 때 끊지 아니하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무당에 그게 된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 여러분 4대째 무속인이면 사촌, 팔촌도 다 뭘까요? 그렇죠. 전체가 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굿땅을 지어놓고. 근데 온갖 핍박 다 와도 기회를 딱 내가 굶어 죽고 집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그럴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걸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4대째 내려온 더러운 그 무속의 영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 둘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촌과 팔촌을 다 예수 보혈로 바꿔 놓으시고 지금은 인천에서 가장 큰 복지관을 하세요, 목사님. 복지관 정원이 2,000명이야. 얼마나 큰지 알겠죠? 다 그 속에서 다 일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주어진 기회를 잡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당장 먹고 마시려면 그 권세 속으로 들어가 그냥 내가 싫어도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그걸 자꾸 따라가야 되는, 흉내 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 가문의 축복이다. 오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성경은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뭐 하는 거죠? 이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언젠가 기회를 다시 한번 내가 나눌 텐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뭐가 복이죠? 복은 잡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한국교회가 기복신앙, 이 무당과 절간과 이런 여러분 타락한 종교가 같이 협업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은 타락의 종교가 있어요. 기복신앙이요. 예수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도 우리는 당장 건강해야 되고 예수가 없어도 당장 돈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없어도 당장 우리는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이런 타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주여 예수가 없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 없이 건강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아파도 예수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돼서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가난해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복이 뭐냐? 복은 내게 쌓이는 게 딱 기복신앙은 뭐예요? 쌓는 거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쌓고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쌓고 이게 쌓여. 그죠? 마치 여러분 태산처럼 자꾸 쌓고 이건 줄 알아 우리가? 아니요. 가장 복 중에 복된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하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버려가지고 복을 받은 것을 축복인 것처럼 고유명사화 되어버렸는데 사실 원래는 축복, 복을 비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복 중에 복이 뭐냐? 내가 복을 빈다. 내가 정영 안수입사야, 선우장로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복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복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복 중에 복은 복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복이죠? 복이 와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복이 멈춰버리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썩지 않아요. 여러분, 복은 그냥 썩는 게 아니라 나를 타락시켜, 나를 오염시켜, 나를 망하게 해버려요. 복은 흘러가야 돼. 여러분,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고여 있으면 그 좋은 생명의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이 지나간 자욱자욱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먼저 이 먹고 마시는 당장의 삶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린 이 사람, 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간구했으나, 자, 복은 이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뭐 하는 거라고? 이어받는다는 말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나를 통하여 복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오신 복 우리 가족에게도 가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도 가게 하시고, 이 복이 자꾸 가야 돼요. 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여러분, 전념은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죽이는 전념이 있지만 생명의 전념이 있어. 주여,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서 그들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어받으려고, 복은 이어받는 건데, 이어받으려고, 복을 이어받으려고, 누구 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렇죠. 이삭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이어받았죠. 이유가 뭐였어요? 이삭은 장사의 꾼을 중요히 여겨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결박을 당해 주었어요. 그렇죠? 성경 문맥을 본다면 이미 아버지는 노쇠한 노인이에요. 그 젊은 아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박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아버지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앞에서 결박당하여 주는 거죠. 그게 이삭의 축복이요. 순종. 여러분, 때로는 순종이 이해가 안 돼도, 이삭이 이해가 됐겠어요 당시? 안 되죠. 아버지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게 거룩함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거룩함은 내 행위가 옳으냐 걸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하면 그냥 내가 들어가야 돼. 어둠은 빛으로 들어가야 어둠이 사라져버리지. 오늘 그 일, 먹고 마시는 그 일,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박탈시키려고 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돌덩이가 뚝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고도 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거룩함을 잃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에 주님께서 여러분 놀아날 이유가 없는 거죠. 빛이 어둠에 결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요. 행복이라고 하는, 자, 오늘 한국교회가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죠.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이 행복 때문에 거룩함 다 놓쳤고요. 이 행복 때문에 예수를 다 떠나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내가 오늘 아무리 행복해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거절해야 돼. 거부해야 돼. 행복은 따라합시다. 내 중심. 여러분, 언제 행복한 거예요? 그 집사님 행복해서 내가 행복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내 중심이. 행복은 내 중심이야. 근데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훼손된다면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 행복이 박살나는, 여러분 순교자가 다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야고보가, 여러분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어디 행복함이 있어요? 목이 잘려 죽는데 행복은 사라졌어요. 근데 뭐를 잃지 않아요? 거룩함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땅에 여러분 처박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그들이 발로 밟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룩함을 잃지 않아. 하늘에 빛난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12월 첫 특별 금요 예배에
우리 영상으로 들어온 가족들도 이복의 학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첫 주 금요일에는요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야 돼요. 자꾸 나와요. 네. 이유도 알지 말고 자꾸 나와. 아니 기도원에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 기도원 여러분 언제 가봤어요?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바쁜 세상에 내가 여러분을 모시고 못 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에 기도해놓은 하나님이 전에 와서라도 기도해야지. 영상으로 하는 것과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이요. 이번에 새벽에 한 목사님,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레이기서의 전문가예요. 예배법에 대해서. 그분 교회 여러분 장로님 그런 고백을 했다. 한참 우리 심하게 코로나 19명 예배드리게 할 때 장로님들도 다 못 들은 거예요. 그죠? 그 장로님은 고백했대. 목사님 첫 주는요 완전 정장으로 예배했어요. 둘째 때 되니까 양발을 신기가 싫더래. 양발 안 신고 했대. 뭐 누가 보나? 그렇게 하나둘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저는 코로나 3년 동안 한국교회의 비극이 뭐냐 하면 뭐 재정이 줄어들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예배의 자세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몇몇 교회 목사님 그래요.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나오래도 안 나온다니.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할게요. 영상으로 예배할게요. 여러분 영상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새벽은 기도회니까 새벽 기도회니까 뭐 그냥 기도회 관계없지만 예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전에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그죠?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 새벽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새벽 집회가 6시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으로 줌으로 열어놓고 내가 문 닫고 내려가요. 키를 갖고 하니까 캄캄해졌을 거예요 아마 줌 방이. 내려가면 몇몇 목사님 그래요. 아침 먹을 때 8시 반에 아침 먹는데 목사님 그 새벽에 넥타이 안 메고 오셔도 되는데 왜 넥타이 메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줌으로 말씀 전하고 옵니다. 하여튼 임 목사님까지 특별한 분이 없다고. 그 새벽에 우리 한 70명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새벽 예배 인도하는 분은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잘났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도 여러분들의 예배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저 힘들죠. 저녁 늦게까지 집회하고 또 담소 나누고 하다 보면 12시 지나서 자는 날이 순간순간인데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해야 되고 남들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시작이잖아요. 육신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예배관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걸 안다면 오늘 결국은 에서는 왜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회를 놓쳤을까요? 뭐가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죠.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에서와 야곱이 수일 후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으로? 덜 사람, 사냥꾼이 됐어요. 맨날 사냥하러 다녀요. 야곱은 어디에 쌓여 있어요? 어머니의 치마품에 쌓여 있어요. 자, 야곱은 뭐 위주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예배 위주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 위주의 사람. 에서는 남성화되고 남성처럼 멋있지만 뭐가 잊어먹어져 가요? 예배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덜 사람이 됐다. 예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똑같이 태어났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를 어떻게 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당장의 삶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회를 놓친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이에요. 이게 뭐냐? 16장 1절에 434페이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를 버렸다?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버렸대요. 성경을 보면 왜 사울 왕이 버려지게 돼서, 자, 여러분 사울 왕의 복은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복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따라서 복은 이어져 가는 것이다. 그럼 사울 왕과 아들의 아들로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의 그 왕의 왕권이 박탈되죠.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만으로. 이게 교만의 병이에요. 제일 큰 게 교만의 병이야.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그죠? 이룰 때 바로가 모세에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을 봐야 알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결론을 내라 이런 뜻이요? 알죠? 근데 아는데 왜 더 완악해지죠?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영상의 가족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왜 완악할까요? 시험 들어서? 그건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만의 병이 들어오면, 자, 성경에 출애굽기에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바로가 알아요. 근데 왜 순간순간마다 완악해지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게 바로 바로에게 맺던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더 완악해지는 거죠. 은혜가 없는데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교회 다녀도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버리니까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교만의 병이 들었잖아요. 예?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알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죠. 근데 교만의 병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여호와도 아는데, 선지자도 알고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완악해지면 영적인 것을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으로 뒤로 앞쪽으로 가면 영적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 왕이 사무엘 선지자 대신 제사를 드리죠. 예? 타락하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오늘 24절 이하에서 보면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즉 사울 왕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자, 여기서 마스란 히브리 말은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았다는 말은 누굴 내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네, 여러분, 말씀을 내쫓았다는 말은 누굴 내쫓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쫓은 거예요. 교만하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려. 은혜를 거두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은혜를 거두지 마세요. 최고의 내 마지막 보루, 하나님. 그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쳐서 나를 장애를 만들고, 하나님 나를 쳐서 그죠? 욥처럼 내 재산을 다 날리고 나를 쳐서 내 자녀가 문제가 되어도 하나님 내게 은혜만은 거두지 마세요. 그게 야복강에서 여러분 생명걸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고요. 하나님 다 좋아요. 은혜는 거두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내게 은혜는 거두지 마세요. 교만하면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져요. 신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완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해요. 왜? 은혜가 거두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사람들에겐 집사지만 이미 집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으니까. 누구처럼? 오늘 이 사울 왕처럼, 또한 에서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여러 가지 여러분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자리 때문에, 자기의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당신 높은 자리죠. 그런 자리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아요. 은혜가 내게 흘러오도록, 은혜가 흘러오도록 로마의 관리요, 세무서장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뭐요? 예수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성경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눈 맞춰야 돼요.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거둬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일, 먹고 마시는 것, 혹은 내 안에 어떤 교만, 혹은 어떤 물질의 유혹, 그죠?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거두지 않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잃지 않을 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회복하라? 거룩함을. 하나님, 내가 지난 한 달 11월 달 되돌아 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나의 가정, 나의 이 몸뚱아리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더 많네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행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물어보세요. 내가 원했던 그 단촐한 혹은 단순한 그 행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인가?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 행복 때문에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그 행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성령이 거두어져 버려요. 우리는 오직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의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어둠이 나를 여러분 가득히 거두어 버립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회가 와요. 그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아요. 예? 형태와 사건과 본질과 모습과 여러 가지 유형은 달라도 끊임없이 기회는 와요. 그 기회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영적 교만의 병 때문에, 혹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속지 말고 주여 내게 거룩함으로 그것을 잡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안 놓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처럼 온갖 조롱과 모멸을 당해도, 내가 괴에게 줄지라도
모멸을 당해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의 기회. 하나님, 내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너희 가정이 그저 마치 강아지보다 못한 집안이다 뭐 말 한 달 치라도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자녀에게 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내 이름은 어차피 제 덩어리 이름이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갖 모멸과 멸시가 와도 다시 우리 가정에 나에게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 99%는 아니 오히려 200%는 수로보니 개인처럼 하면 욕하고 돌아가 버려요. 여기 몇 개 없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두 번,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왜 그래? 기도 좀 하시라고. 요즘 예배관이 왜 그 모양이야? 한 번 정도는 그렇지, 내가 좀 깨달아야지. 그래, 요즘 내가 그랬는가 보다. 양심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 다음 주 왔는데 또 다른 목사 톡거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타락의 시대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지.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간들 잃으면 어디 간들 거기가 교회입니까? 이미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먼 교회를 옮겨간다고 그게 교회겠냐고. 그냥 예배당을 찾아가는 것이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나의 평안, 나의 유한을 위해서 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보혈이 내게 접목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내게 임하여지는, 그게 여러분 관계 회복이 바로 예배의 중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그 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12월 주여 거룩함의 은사가 임하게 없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